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한 무화과나무를 엎으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고만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근데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숯불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분노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다 내쫓고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 해서 성전 정화가 됐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됐냔 말이죠. 아니죠. 분명 다음 날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이 매매가 될 것이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환전을 하며 자기의 이득을 챙길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셔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시는데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이렇게 크게 분노를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사람들이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뭔가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과 도구로 이 성전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거할 수 없고 다 내쫓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둘러 엎으시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니까 그 자리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땐 죄인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 역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며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여러분 바로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냐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올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합당한 자는 누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와 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으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여러분,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옷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온 삶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온 삶은 뭐예요? 죄로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죄로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이 빨아져야 돼요. 희고 깨끗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잿물로 아무리 좋은 비누로 성경 구약 보면 아무리 잿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이 옷이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비누로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그 죄악된 이 옷이 깨끗하게 희어지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옷을 죄악된 우리의 삶의 옷을 빠는 자들, 그들이 행복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악과 연약함을 어린 양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피로 깨끗하게 그 옷을 빤 자,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옷을 빤 자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요? 안 나아갈까요? 안 나아가요. 안 나아가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가는 자들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쫓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분노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했어요. 이상한 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기적 이런 걸 이야기해요.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성전을 막 다 뒤엎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그게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옳은 일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했어요. 너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옳은 일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성전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성전의 이권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자기의 이권에 해를 주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교회 재정이 막 남아 도는데,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데, 그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많이 봐요. 교회 재정이 넘쳐나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부터 먼저 섬기고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돕는 것도 힘들어해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반대해요. 왜? 나의 이권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이 자기 이권과 안 맞아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보면서 막 분노를 하셨죠. 의분을 내셨죠. 그리고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는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분노가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분노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 사람이 분노하는 것 우리의 목숨을 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넣는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분노를 정말 무겁고 두렵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미워하는 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도 싫어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분노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을 자꾸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일을 알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의와 죄악을 저지른 자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세요. 불화살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쏠 수 있게, 언제든지 죽일 수 있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그렇게 분노하시는 불의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속성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불의와 불공평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하나님은 못 견디시기 때문이에요. 혹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불의한 삶,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노하실 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하는 자들, 그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쏟으실 때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실 때 그 머리 위에 그대로 그 분노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걸 우린 좋아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가 우리의 삶에 내리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끔찍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는 자들, 그 피를 뒤집어 쓰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도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는 자들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의 분노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노하시는 건, 그리고 분노의 막대기를 드시는 건 무엇을 위함이에요? 회개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피할 방법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분명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그 회개 기도를 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하시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요? 가서 이제 봤더니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뿌리째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영원토록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루살렘 성 역시도 그렇게 파괴되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거라는 그런 처지가 될 거라는 그것을 메시지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성전 정화 사건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카이즘 구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 가운데 있고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성전 정화라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져 있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왜 이게 말라 죽어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라 죽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구조냐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더 심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양옆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지금 뭘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려고 주시는 말씀인 거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무엇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지금 누가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따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죠.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잎만 무성했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나라가 또 없어졌어요. 멸망당했어요. 이거를 무엇을 통해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저주하세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시대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정 중심, 율법 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열매를 못 드려요. 이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왜 열매가 없었고 그렇게 나뭇잎만 무성했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애쓰고 힘썼어요. 거룩한 것과 그 속된 것을 더 열심히 구별해냈어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만 무엇을 했지, 신앙적인 종교 생활을 했지,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외식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마음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네.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열매를 받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어요. 입만 나불거렸어요. 행위를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행위였어요.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쌓기 위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니라 이파리들이라는 거예요. 이파리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놓은 거는 다 이파리였단 말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솔로몬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한참 전에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바 피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복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사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뭔가 더 해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라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먹을 수 없는 쓴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포악을 행했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뺐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 그렇게 멸망당하게 됐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 조상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은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들은 들포도도 아닌 아예 들의 열매조차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이 똑같은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심판이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크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네. 마치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이 역사에 없어질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것 같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세요. 분명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영원한 분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판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나 박살이 나버렸어요. 두 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소중한 땅을 두 번이나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하나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계속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일에 막 바쁘게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바쁘게 교회 생활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인지 이파리인지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그게 열매인지 이파리인지 우리는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구원의 은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서 이 은혜, 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헌신과 섬김과 순종과 열심이라면 반드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똑같은 열심을 내도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마음까지, 중심까지 올바랐다면 그들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서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음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열매가 아닌 이파리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려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파김치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와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지라고 질문을 던져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열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열심들을 내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 은혜가 내 이 모든 행위 열심의 근원이 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잘됨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열심들을 하고 내고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고 또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책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과 기름과 피를 드리는 것 같이 그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많은 성회로 모이고 뭐로 안식일에 모이고 뭐로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야, 이런 거 너희에게 누가 요구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너희들 이 열심을 이런 열심을 내라고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냐? 나는 너에게 이런 열심을 요구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고 나에게 무수한 기름으로 피로 나에게 바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짐이야. 제발 누가 성전 문좀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내면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엔 짐이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맺고 싶은 열매 맺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요구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를 행할 수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나무에서 나지만 어떤 거는 나뭇잎이고 어떤 건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건 열매란 말이에요. 무성한 이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액을 받고 우리는 자라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뭇잎만 무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을, 겸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 다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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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맺고 싶은 열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열매 맺었다, 이렇게 나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맺기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위한 열매라고 그렇게 주님을 속이려 하고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주님께서 지식의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짐 지우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주님을 공경함과 주님을 두려워함과 아버지 인내함과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아버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열매 맺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것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 신음까지 주님 다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